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은혜를 받은 자인가, 받은 사람인가, 나의 모든 것 어디서부터 왔는가.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늘 자주 말하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영광, 감사, 십자가, 또 이 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이 단어의 뜻은 받을 자격이나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런데 내게 베풀어 주신 것, 그 같은 것을 내가 받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10억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게 10만 원 갖다 준 거 별로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내게는 이미 10억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어떡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어떤 수고나 도와준 거나 또 그에게 어떤 마음에 드는 거나 어떤 것도 자격이 없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가 마태, 그의 직업이 세무장이에요. 돈 계산이 너무나 빨라요. 저 같은 사람은 돈이 복잡해서 몰라요.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게 중요한지. 예전에 참 그때가 하여간 40대? 30대 됐을 것 같아요. 30대 정도는. 오래됐어요. 명동을 나갔는데 명동 거기에 종로 서적 있잖아요. 거기에서 책 이렇게 고르고 보다가 그 뒤쪽에 이제 학원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분식집이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음식점이 있어서 점심때라서 배고파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근데 그 옆 테이블에서 한 서너 분이 어른들이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그냥 얘기가 들리니까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10억은 이렇게 가져오고 5억은 저쪽에 있어야 되고 뭐 나머지 10억은 뭐 근데 이게 뭐 그때 이게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이게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십억 뭐 그냥 막 얘기를 하는데 뭐지? 나는 지갑에 10,000원짜리도 잘 못 들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같은 사람들에게 돈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리였던 마태가 계산을 한 거예요. 어떤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일까?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품삯이잖아요. 1만 달란트라고 말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만져볼 수 없는 금액. 근데 그것을 빚졌어요. 그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평생 동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먹고 안 써도 못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대요. 수고한 것도 없는데, 애쓴 것도 없는데, 노력한 것도 없는데. 그게 바로 은혜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가 있는데 15장에 유명한 3가지 비유가 있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코마의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유명한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요구했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다 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고 돌이켜서 집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와 같은 재산을 탕감하고 자기를 떠났던 이 아들을 그 아버지가 품어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시고, 가락지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증표거든요. 또 신발을 시키시다. 넌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모든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허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용서받았어요. 다시 아들의 직위를 얻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성경에 가장 많이 신약 성경에서 12개인가요? 어쨌든 이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그는 누구보다도 이 은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맡은 자가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와 같은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였고 예수님을 핍박했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와 같이 여러분 겁박하고 죽이는 데 가담했던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나를 긍휼히 여겨서 오히려 내게 이와 같은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같은 귀한 사명을 주신 것,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실제 그의 고백대로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애썼다는 거예요. 그거 맞잖아요. 그렇죠? 1차, 3차까지 그 모든 선교행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교회들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그였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된 모든 것은 오직 은혜다. 이게 바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기독교인이 사용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행위가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 내가 어떤 수고, 내 봉사, 내 기도, 금식 이렇게 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 착각하고 오해를 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아니요, 그것 때문에 받는 은혜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줄 아시죠? 여러분, 왜 이 같은 은혜를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받을 수 없는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 증거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죽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 예수님 하나님의 선언대로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 안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는 말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부패해지고 타락해져서 선한 것이 도무지 내 안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선한 게 도무지 없어요. 어느 것도 의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얻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나의 모든 죄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대속하여 그 죄값 죽음을 값으로 치르신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짐승의 제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같은 구약의 제사법은 자범죄만 해당해요. 그리고 그 한 죄에 불과해요. 또 다른 죄가 있으니까 또다시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원죄는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근본적인 우리의 이 같은 옛사람, 우리의 이 영원한 심판받을 수 없는 죄의 신분으로부터 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에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는데,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수해지구에 대통령이 왔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수해를 당했지만 대통령이 와서 그것이 위로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기까지 찾아와 주셨다는 것. 대통령이 왔다는데도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당연히 은혜가 아닙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왜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충만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값없이 얻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행위로도, 노력으로도, 수고로도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여러분 이거 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행한 것들 돌이켜보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솔직히 다 알잖아요. 그렇죠? 말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말 안 해도 다 안 되니까요. 어디요? 하나님의 그 행위록에 우리의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중에 있는 것까지. 그것 추잡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창피하고 감춰져 있고 덮여져 있고 누구도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그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육체도 어떤 인간도 자랑할 것이 없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 은혜를 얻었다, 내 안에 이 은혜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삶의 모든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게 은혜라고 했죠. 그런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지? 하나님 내게 준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뒤쪽에서 이것이 정말 맞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인가, 내가 만들고 내가 원하는 은혜인가를 점검할 이유가 있거든요. 정말로 내가 이 같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이 모든 것 누가 주셨다? 주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엄밀히 말하면 늘 말하지만 받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나 은혜 받으러 교회 간다? 나 은혜 받으러 예배 드린다? 맞는 말인 것 같고 우리는 그것이 습관적으로 그냥 통용되어 왔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부를 때에 내 안에 기쁨이 넘쳐지는 것, 정말 설교자를 통해서 감동이 되는 그 설교를 들을 때에 내 안에 정말로 그 감격함이 생기는 것, 우리는 흔히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은혜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들을 때에, 그런 설교를 들을 때에 정말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저희는 뭐 특별한 뛰어난 찬양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거쳐져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제 설교가 그렇게 뛰어난 설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유명하다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 설교를 늘 수시로 듣잖아요. 그런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 안 돼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런 분들의 그 설교 대단해요. 뛰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외부로부터 내게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내가 만족을 얻었을 때,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그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의 그 필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며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주신 것들로 인해서 샘솟듯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서 이미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맞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 오해를 하고 착각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은혜는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로부터 내가 이 정말 샘솟듯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몇 주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느 분이 이제 인천으로 오시는데 여기서 남아서 교회를 지키라고 얘기했을 때 18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거했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여러분, 그 교회가 뭐가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유명한 무슨 그리고 자기가 존경하는 그분이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받은 은혜요, 주신 사명인 것을 믿고 계속해서 일편다심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같으면 쉬울까요? 저도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내 안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내가 어느 곳에서 설교를 듣든지, 내가 무엇을 행하는 어떤 것이라도 내 안에 이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믿습니까? 누굴 통해서 여러분 감동하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감성을 건드려주는 말은 아니에요. 모든 게 더뎌요. 머뭇거려요. 앞뒤도 안 맞아요. 논리도 안 돼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한 절 한 절,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한 것이 받으니 은혜. 맞아, 내게 은혜. 그냥 그 말씀 자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선포되는 것,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고 이 은혜를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스스로 기뻐서 감사함으로 나와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바꾸십시오. 그러면은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건, 어디서 내가 누굴 섬기든, 어디서 내가 있든지 모든 게 다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것 찾고 저것 찾고 이 조건 저 조건,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예요. 오면은 저분들이 잠깐 있다가 또 떠날 것을 뻔히 안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충족을 얻지 못하죠. 작은 교회가 뭐가 있겠어요? 시설도 떨어지고 그 목사님이 특별한 적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그들이 원하는 은혜를 얻지 못하니까 또 더 좋은 곳에, 더 유명한 곳, 더 잘된 곳, 허구한 그래요. 그러나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교회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서 섬기든지 끝까지 그 은혜를 지키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 감사함이 없다, 감동이 없다, 죄송하지만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샘솟듯 내
받은 것 때문에 늘 감격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게 만드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외곽적인 조건에 따라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진정한 은혜일까요? 이미 내 안에 여러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충만하게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면은요,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갚을 수 없는 걸 주셨는데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는데요, 그걸 생각하면 무엇으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이 비싸도 주님을 다 찬양할 수 없고 내 목숨을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충성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오히려 더 감격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같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시켜도 불만스럽고 또 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러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보다 수고하고 애쓰고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런 분들은요 이게 받은 게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만 또 하나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누구에게 소개시키지도 않고 감추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알려요.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도 내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 너무나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 가지 많은 또한 지탄도 받기도 해요. 또 이단 시비도 있어요. 행위 구원자라는 말도 있고요. 신사도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우리 정말 송신 출신들 대단하죠. 교수들이고 큰 교회 또한 목회자들이고 그들 앞에 저는 자랑해요. 그분 앞에 그들에게 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아니다, 그건 오해다, 모르는 소리다, 그런 분 없다. 왜요? 아시잖아요. 그분 행위 구원자 아니다, 신사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오해들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우리 동기들은요 박 목사님 팬이에요. 그래서 늘 설교 듣는데, 늘 그것에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건 전도는 아닙니다. 존경하는, 너무나 감사하는 그분을 내가 알리고 소개하는 건 맞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개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저는 그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분이 어딨냐고 얘기해요. 그러면 한번 설교 들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받은 이 은혜가 어떤 것도 누구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십시오.
성경 수많은 어디에도 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사람을 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이 전하는 유일한 것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훌륭한 성인, 성자, 인기 있는 슈퍼스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은혜를 받아야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깨닫고 모든 서신서들 기록할 때마다 모든 서신서에 항상 이것이 나와요.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항상 축복했던 그 메시지가 뭐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인이에요. 그렇죠?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언제든지 변함없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록한 내용이에요. 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사도 바울이요? 외부로부터요? 조건이요? 환경이요? 그 어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은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가 왜 중요하냐? 그것과 같이 사용된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이라고 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만 그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평강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결과적인 평강은 은혜의 결과적인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평강이 안 와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평을 누리지 못하는가? 내가 왜 불안한가? 왜 두려워하는가?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의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구세주 아닙니까? 내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어떻게 얻었어요?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했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여호와의 신 성령이 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주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나를 사하여 주셨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세상 가운데 고아까지 버려두시지 않고 이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신이. 염려해서도 안 되죠. 왜요? 주님 앞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 그렇게 여러분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나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핍박하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와도 나는 편안하게 뭘 받는다 그랬어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이 뭐예요? 상급이 아니라 했죠. 말 그대로 밥상의 밥상. 여러분 내게 밥상을 베풀어 주시니까 나는 편안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공포에 찔면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러나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은혜라는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론 내려봅시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어떤 의미에서 영적 거지와 같이 살아가면서 여전히 만족한, 죄송하지만 이와 같은 분들은 전혀 만족 못해요.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그 해갈되지 않는 만족 얻을 수 없어요. 우리를 정말로 만족해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점검하십시오. 조그만 일에 여러 가지 환경에 그 상황에 따라서 자지우지 흔들린다면 아직도 여러분 안에 그 은혜를 얻지 못한 것이고,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을 붙잡고 쓸데없는 것을 찾아 여전히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이코스 우리의 주제를 드린다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나의 감정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걸 점검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스스로 지금 느끼고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인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두 번째는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바라고 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달라져요.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외부로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주님이 거시고 성령이 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은혜 붙잡고 끝까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